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시는지 간직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정말 주님 앞에 마음과 영광 올려드리기를 사모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하다. 주여, 우린 연약집니다. 하루 또 실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바라봅니다. 한없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주여 온 땅에 충만합니다. 위에 충만하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만이 길이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길 따라가 그날에 우릴 이루시 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한 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온 세상이 넘치다. 그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주님 그 길 따라간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를 완전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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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주님, 우리에 대한 완전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한 번만 바라봐요.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아버지 현재 안 좋은 일이 있어 다 선한 일로, 좋은 일로 바꿔주시고 주 안에서 마침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강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성령님의 깊은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심과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가족끼리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자, 오늘은 구덩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심과 통제하심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선을 이루셔서 현재 있는 안 좋은 모든 일들을 마침내 잘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마침내 주 안에서 잘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요셉의 그 채색옷이 벗겨지고 찢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계획은 절대 찢겨지지 않아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그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시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각 사람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한번 에스더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에스더서의 그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 엘림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엘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엘림은 존재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존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배후에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자, 첫 번째는 요셉의 시련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시련의 그 원인, 그 보여지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들의 시기심과 미움입니다. 여러분, 요셉 창세기 37장 4절, 5절, 8절에 보면 미워했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네. 자,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했다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요셉에게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했는데 요셉에게 시련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들의 미움까지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하루아침에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래요. 그때부터 바울이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임하고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시고 철저하게 다윗을 시련 가운데서 그 다윗의 그 질그릇을 깨트리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이 연단받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길 원하셨던 거예요. 지나고 보면 사울의 그 악신도 하나님이 다 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들의 이 모든 시기와 질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배후에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나 그 상황을 보지 말고 이것도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이 성경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시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결국 채색옷이 찢겨지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고 피를 묻히고 야곱에게 그 채색옷을 줍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도 대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살인한 경험이 있다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할 때 그 아들 시므온과 레위,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죠. 형들이 세겜성의 이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날에 습격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살인자였어요. 요셉 한 사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혹시 죽이고 싶고도요, 하나님의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때문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한번 적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선하신 기획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늘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시는 선하신 영적인 기획자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울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요셉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형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형들과 사울 왕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필요악적인 사람, 필요악적인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방망이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절대 우리는 영적인 주인공으로 쓰임받아야지 절대 필요악이 되거나 방망이로 쓰임받으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요셉의 형들에게 뼈의 썩음과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뼈의 썩음과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줄 줄 아미라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은 그야말로 필요악적인 사람들, 또 방망이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요셉처럼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닌 죄 없이 받은 고난으로 여러분 큰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지나고 보면 요셉의 이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그 크신 선하신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 요셉의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은 나중에 하나도 버릴 것 없이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없이도 받은 어떤 요셉과 같은 시련이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세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버릴 것 없이 쓰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서 그렇게 연단 과정을 겪었지만 요셉은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은 거기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애굽의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을 다 배웁니다. 또 감옥에서 정치를 배웁니다. 버릴 것 없이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에 여러분 연단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련의 과정을 하나님은 결국은 버릴 것 없이 다 쓰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을 이루시리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이 시련의 근본 원인은 요셉의 형들이나 아버지 야곱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은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징치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요셉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보내서 430년 동안 진치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 선발대로, 영적인 선발대로 요셉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결국 형들의 미움이나 야곱이 형들을 요셉을 더 사랑해서 그 시기심으로 요셉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이 그 형들을 도구로 쓰이시는 거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요셉처럼 기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3절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지나고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깊으신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지식으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뜻을 이뤄가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그 배후에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래서 우리는 섭리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따라서 섭리신앙을 갖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선하시게,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황이 지금 어려울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배후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라의 쓴물 앞에서 숨겨진 엘림, 저 엘림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국 아주 선함으로 최선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영적인 자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요셉은 이 하나님의 배후에 있는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감옥에 있으나 노예 생활을 하나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잘 되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이제 이 창세기 36장에서 50장까지 보면, 37장부터 50장까지 보면서 요셉이 근심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자,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큰 소리로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뭡니까?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마음에 성령으로 인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섭리를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근심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평강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레마로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재앙의 생각,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그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거침없이 재앙의 생각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보면 요셉이 재앙의 생각을 가졌다는 말씀이 없어요. 요셉은 늘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넘쳐났습니다. 그 형들에게 얼마든지 요셉이 정말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요셉의 생각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애굽에 있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은 두려워하는 생각도 갖지 않았고 두려워하는 생각도 집어넣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욥의 무서워하는 그 생각이 그 두려워하는 생각이 그대로 삶 가운데 미쳐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요셉처럼 절대 재앙의 생각이 나의 마음에 머물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모든 재앙의 생각은 다 떠나가고 평안과 소망의 생각을 심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두려움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은 현재 이 재앙이 일어날 것 같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이야 하면서 이걸 믿으면서 이 재앙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이것을 성령의 말씀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19절 요셉이 복수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들아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니.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절대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신앙을 갖자. 그러니까 요셉은 절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뺏어가지 않았다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생활에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내가 저 사람을 원수 갚을 수도 있고 내가 그냥 내 힘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모든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그런 그 요셉에게 주신 그 신앙을 내가 갖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제 구덩이에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덩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구덩이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어요. 구덩이, 보디발의 집, 노예 생활, 요셉의 감옥,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그저 하나의 지나가는 사건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보고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니까 절대 원망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구덩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단지 하나의 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보면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반드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현재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마침내 주 안에서 잘되게 하신다라는 이 섭리의 신앙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모든 구덩이 속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구덩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 모두가 절대 근심하지 말고 또 재앙의 생각을 갖지 않고 또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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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